네, 오늘은 8강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언약인데요. 이 10장은 갱신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교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니까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아마 지금 설명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우리 첫째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과 29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느헤미야 9장 36절과 38절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 언약을 체결했으며 그들이 이 언약 속에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체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 9장에 한 36, 37, 38절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이 심하오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이 이제 무엇하기를 원하냐 하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제는 언약을 다시 지키고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타락을 깊이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풍족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었다. 이들은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타락이 얼마나 슬프고 그 가슴 아픈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하기로 결심했냐면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또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은 죄 많은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이며 백성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언약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날 첫째 날 소지에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가 얼마나 관계가 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교과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주목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이 이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냐면 악을 선택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많은 인류의 파괴와 죽음이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노아의 시대 때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무엇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도 세상은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죄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죄악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의 후손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했던 믿음의 가족들이 제거될지도 모를 가능성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베푸셨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가는 진행 방향을 보니까 이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제는 제거될지 모르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든 다시 재건하시기 위해서 바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묵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홍수를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홍수는 단순한 생명의 역행과 파괴 이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이미 망가뜨린 것들만 파괴하셨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것들을 다 파괴하고 누구를 살려놨냐면 남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무엇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이 가인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못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과정을 다시금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소망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날 소재에 배우지만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인류가 망가지고 지킬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더 큰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주석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서 첫 부부는 죄인이 되었다. 더 이상 사단을 저항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자유케 될 길이 있었는가? 이렇게 지금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을 저항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 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 소지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의 성경절을 읽어보라. 영원한 언약과 관련하여 이 말씀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영원한 언약이 또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총 7가지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설명을 이제 하면은 몇 가지 좀 빼먹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언약은 그냥 같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언약은 같은 건데 실은 이렇게 언약이 다시 생기는 것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파괴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괴했을 때 다시금 갱신시켜 줍니다. 다시 언약을 잡자고. 그래서 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실은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첫 번째 언약은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사단이 이길 수 없자 은혜의 언약을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후손을 통해서 가인이 죄를 선택하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로 멸망시키고 다시금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체결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체결하면서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신실하게 하는 그 순종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줌으로써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면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출애굽을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시간상 좀 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문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언약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겉으로만에 있는 언약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그 언약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어떤 것이 진짜 언약이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명을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체험,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의로워지는 칭의의 경험과 이 성화의 경험이 같이 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교과는 뭘 정리하고 해주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언약들이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많이 적용된대요. 아브라함과 시내산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언약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사랑의 언약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이 언약이 유사성, 그리고 그것이 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이걸 쭉 찾아보니까 주석은 갱신되었다. 인류가 지키지 못해서 다시 맺고 다시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채움으로써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과는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해하는 것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낮은 자나 큰 자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칭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이 칭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핵심이라고 하는 책에 영원한 언약에 관한 파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지 거절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언약인데, 무엇에 달려있냐면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이 언약은 세 가지 요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방도들은 그리스도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뒤에 또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을 파기했는
파괴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였다.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으로서 굳건히 세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거룩 임재하심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그 믿음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언약을 파괴하는 문제를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 언약의 구조입니다. 이 세 번째 날 언약의 구조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언약의 형식이 어떻게 정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머릿말, 역사적인 서문, 그리고 지켜야 될 조항과 율법, 그것을 지키면 축복과 저주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특별 단서들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데 이것들이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히타이트 언약의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오늘 교과는 해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통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때 당시에 있는 그런 문화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실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언약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화 속에서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여기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형식이 이 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의 실은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금 조항과 율법을 나열하고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언급하고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특별 단서가 진술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유사하죠. 언약의 전달 방식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것이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오늘날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외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는 언약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언약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런데 이 선택이 똑같이 이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얘기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지 오늘날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이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생애의 끝이 가까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 과거를 회상해보는 집회를 가졌다. 즉 그들이 지나온 여정에 하나님께서 뚜렷이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그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게을리하고 부당한 불평과 불만을 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했는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요. 그리고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겸비케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을 주석이랑 연결했는데 이 성경절이 이 신약의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택은 우리에게 있음. 그리스도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이
이 여호수아의 말과 아주 연결이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바로 그 초청을 법관에게 주신 것이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했죠. 언약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네가 한 가지 못 지킨 게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괴로운 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언약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얼마나 깊은 관심으로 주목하셨던가.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는 그의 야망적인 계획에서 돌아서야 하였다. 이 언약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 언약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자 그들이 그들의 삶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된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한 것입니다. 네가 망가져 있다. 네가 지금 품성에 병들어 있고 그 회개해야 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소하십니다. 선택해라. 그 호소했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더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했죠. 그럼 어느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언약의 관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능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불가능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맹세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과 39절을 읽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갱신의 언약을 인한으로 어떤 네 가지를 실천하기로 맹세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언약을 파괴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특별히 네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fon 금지.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를 빠진 여러 민족과 결혼했던 문제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금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장사하고 그럼으로써 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빚을 면제하고 안식년을 준수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유를 줌. 실은 고리대금업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가난한 자들이 정말 힘든 어려움이 역경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게 안식년을 준수하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맹세를 합니다. 네 번째, 첫 소출과 초태생 11조를 바쳐서 성전과 그 예배 봉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실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0계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소를 볼 때 가장 귀중한 것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가장 소중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10계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맺는 것은 이 실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깨달았어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들이 산 삶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었어요. 자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난이 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호가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교과 해설도 얘기합니다. 여기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세 가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관련이 있고요. 네 번째가 무엇에 관련이 있냐면 이 11급 내는 것은 이 성전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전의 규례를 잘 다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음날 소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9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들이 이렇게 네 가지에 지키겠다고 했을 때 잘 지켰을까요? 결론적으로 13장 29절에 그들이 못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 실패하지만 그렇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 교훈은 아까도 실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지키는 것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66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타락을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들은 슬퍼하고 통곡함으로 자복하였다.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의 노력이 성공하여 큰 영예를 얻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풍부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좀 다른 것들을 좀 더 넣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맹세가 나와 있잖아요. 오늘 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려고 다시 이제 맺기 위해서 맹세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침례의 서약과 같대요. 우리가 침례식 받을 때 그것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그것은 계명을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켜서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삶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침례의 서약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갱신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침례식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일맥상통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침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의 생애에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하대요. 이러니까 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절제에 관한 책에서 113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지가 무엇인지.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의지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의지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어떤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고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어떤 기호, 나 이거 좋아해, 뭐뭐 할까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라는 것은 누구를 선택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언약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성전입니다. 성전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관습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이 그들의 신앙에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돌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살림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랬지만은 그러함 속에서도 성전의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을 지킬 때 그들이 율법 이상으로 지킬 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이제 그룹별로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맡아서 지원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뭘 경험했냐면 성전에 파괴되는 큰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뭐라고 교과 저자도 얘기하냐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장 박동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이 성전 안에서 정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성전을 바르게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실은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돌보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바르게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뭘 설명하고 있냐면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성전에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양의 피입니다. 흠없는 양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하는 능력은 이 어린 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큰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 깨달은 것은 바로 다시금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좀 추가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교리 93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 사이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절정에 당할 것이었는데 그분은 예언된 여인의 후손의 화신이셨다. 갈바리에서 사단은 패배하였다. 비록 여인의 후손이 상함을 받았지만 죄의 장본인은 패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들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는 죄에 대한 중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갈바리에 이루신 구주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모든 우리는 실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인은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이 성소가 무엇을 대해서 설명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 속에 이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가져옵니다. 이 양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기도했을 때 이 죄가 이 양에게 옮김으로써 그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바리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그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행복의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오늘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좌우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의지를 바르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